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장, 6장, 4장, 5장 봐야 되는데 제가 4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달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또 4장 그 유명한 장면이죠. 또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면 중요하게 보는 중요하진 않죠.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뭐냐면 사사기에는 보통 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보통 앞에 그 불순종하고 그리고 위해서 심판받고 그래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불순종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솔의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하고 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럼 4절부터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겠죠. 4절부터 10절까지는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습니다. 여사사. 이 여사사가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망 있고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락을 부릅니다. 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 병거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반복되는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고 바락이 가서 이제 무찔르면 되는 거죠. 손에 넘겼다. 그런데 바락이 특이한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 길에는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이제 부르고 그와 함께 드보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봅시다. 22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장인의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호밥은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고요. 이드로는요 호예요, 호.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십객, 필객, 그 호잖아요. 그 사람이 호입니다. 자기 자손의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하나님 상수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그 장막 안에 나중에 시스라가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 많은 군대와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그도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쉬다가 하멜의 아들 야엘의 손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는 드디어 야빈 왕이 점점 이제 눌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하나님 이날에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 하솔랑 야비는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꾸준히 읽었던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과거 하솔은 산지에서 연합군을 모으다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군에게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산지가 아닌 골짜기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어요. 산지가 아닌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강했던 이스라엘이 평야와 같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힘을 거의 쓰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군대에게는 바로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한 번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몰아붙였을 때는 승리할 수는 있었지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다 흩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20년간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농락을 당했고 사사기 5장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군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북쪽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죠. 사사기 5장 6절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대로가 왜 비었어요? 그렇죠. 가나안군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산지 남쪽과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점령당하자 갈릴리 5개 지파와 남쪽 중앙 산지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 간의 관계가 소통이 왕래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때 부르심 받은 게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베달과 라마 사이인 미스바에 머문 여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요셉,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추정하기는 드보라가 아마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북쪽 상황이 날로 악화되자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에브라임 산지까지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가 북쪽까지 동행해 줄 것을 다시 요구를 해요.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바락이 소명에 비해서 자기가 나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같이 가자고 했다. 아니면 바락이 불순종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바락이 드보라 북쪽까지 동행해주기 요구한 거는 이는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 바락은 갈릴리 지파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북쪽 지파와 함께한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연합작전은 드보라의 시에서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멀리 남쪽에 있던 베냐민이 참여한 것은 에브라임과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은 보통 질책을 받았죠. 자, 5장 11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을 내려갔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 참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만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도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기는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큰 이 드보라와 함께 가면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볼산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폭우와 지형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이 마주친 장소가요, 이스라엘 골짜기의 다볼산 아래 다볼 평화입니다.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다볼산으로 바락과 드보라가 모으기로 했죠. 다볼산은 스불리, 납달리, 이사갈
지파의 접경이자 북쪽으로 가는 해변길의 길목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전략적인 다볼 평야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사 1만 명 이상이 다볼산에 올라갔음에 이제 안 시스라는 오늘의 그 탱크 부대 같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다볼산 아래 기손강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철병거로 들어와요. 병거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경사의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데, 이거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는 하솔 왕 시스라 부대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확률은 거의 제로와 가까운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그냥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기에서 드보라의 노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사사기 5장 21절. 그러니까 다볼산 아래 기손강에 폭우가 쏟아지자 기손강이 흘러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친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실은 100m 이상을 파도요 돌아나 나올지 않을 정도로 비옥한 퇴적토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넘친 들판은 질퍽한 진흙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진흙탕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논처럼 변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안타까운 전쟁이 있죠.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그들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침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라스푸티차라고 해서 그 진흙, 그 러시아 그쪽 그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있는 그 진흙 길이 있어요. 이게 독소 전쟁에서 크게 독일이 쳐들어가자 소련은 라스푸티차를 생각하고 쳐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거든. 근데 쳐들어와서 결국 그 진흙 때문에 독일이 패퇴하고 졌습니다. 그 라스푸티차, 즉 보통 그쪽의 싸움은 겨울이 되면 다 얼어버린 그 탱크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봄이 되면 녹아버리면 탱크가 진흙 안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진흙을 우습게 보지 말라, 뭐 그런 명언들도 있더라고요. 그처럼 정말 그 철병거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그 가나안 병거는 진흙탕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이때 유리한 쪽은 그 경무장한, 그러니까 무장이 무겁지 않은 경무장한 농민 출신 이스라엘 보병이었죠. 칠퍽한 땅에 그 농사도 많이 지었고 막 했던 이 그냥 경무장, 그냥 가볍게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경무장한 농부 출신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900대 철병거의 중무장한 병사들을 끌어내렸고 그들을 진흙탕에 아마 처박아 죽였습니다.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이를 증명하듯 군대장관 시스라는 병거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청동기와 철기는 참 이 비유가 어떻게 비유가 되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비유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강한 돌과 철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청동이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이 경도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청동기는 다 깨졌죠. 철기가 강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철병거 900대나 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자연을 통해서 라스푸티차와 같이 거기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자 경무장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더욱 유리해진 거예요. 단점이 장점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헤벨이 장막을 쳤던 곳에 다다르게 되죠.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물을 요구하고 헤벨 아내 야엘은 엉긴 그 우유를 주죠. 엉긴 젖을 주죠. 그리고 이제 먹고 깊은 잠에 빠지자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정수리에 말뚝을 그냥 박아서 그를 이제 없애게 되죠. 아마 야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용모민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말뚝을 줄을 당기고 남편은 줄을 당기고 아내는 말뚝을 밟고 하는 이 일에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쉽게 이렇게 시스라를 이겼던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볼 평화 전투는요, 객관적으로 승리가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정예병을 상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농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3,0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인성은 바로 이 다볼산의 한 모퉁이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과부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전투인 죽음 앞에 무력해진 가족에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바로 부활이라는 무기를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과 만남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 만능키, 마스터키가 아닌가요?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의 삶도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그제 어제 40만 가까이 정점을 찍었죠. 50만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기름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피부로 와닿는다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참 어려운 이때죠.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또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3,000년 후에 그 다볼산 근처 나인성 근처에서 인생 자체 실패한 인생으로 아들까지 이제 거의 죽었던 그 아들까지 죽어갔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면서 처절한 실패의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혹시 내가 실패한 것 같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세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그 다볼산 그 자리 3,000년 후에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다볼산 그 옆에 있는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과부의 삶 가운데 정말 마지막 소망과 같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 새롭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다시 회복게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